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느헤미야를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2차에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유대의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서 개처럼 끌려갑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노예 생활이 아니었었습니다. 자유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총리가 되고 에스더 같은 사람은 왕비가 되는 일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70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넘어가게 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바벨론 시대 때 끌려온 포로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도 좋다, 이런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고 고국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살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스룹바벨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1차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2차로 귀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또 있었던 때에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왕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국의 수를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올라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국유에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 황폐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왕 앞에 나아갔는데 얼굴이 수척하고 그런 걸 보고 왕이 웬일이냐, 그러자 그런 일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국에서 소식이 왔는데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를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3차 귀환이라고 부르는데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일을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일에는 방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방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돌아와서 도성을 건축하고 그런 일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그런데 산발랏, 도비야, 게셈, 사마리아의 산발랏, 에돔의 도비야, 게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수장들이 이 성벽이 재건되는 일을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이제 뭐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실용하고 우리가 다 살펴본 바지 않습니까? 실패하자 또 내적인 분열 같은 것이 일어나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음모가 계획되고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성전으로 피하라, 이런 막 방해들이 막 조직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추스려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52일 만에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요세푸스 같은 학자는 아무리 빨라도 2년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사역이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수축할 때는 수축하고 보수할 때는 보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래 걸릴 일 같은 것도 빨리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죠? 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벽이 이제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 이런 곳에는 성벽 재건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백성들을 추스려서 성벽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성벽을 완성하는 그런 일이 이제 4장,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7장부터는 이제 4장, 5장, 6장은 성벽 재건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 오늘 7장부터는 관심이 이제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무슨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그래서 철근과 벽돌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람의 헌신으로 짓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철근과 벽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으로 지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영숙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일주일이면 좋겠다. 그것도 하루는 쉬셨다. 천지창조 일주일 만에 하셨잖아요. 마지막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평생 걸린다. 오늘 아침에 반응이 별로 없네요. 예. 하나님 창조하시는 일에는 한 주간이면 좋겠다. 그것도 하루는 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평생이 걸린다. 소영석담이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천지창조보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소영석담이 있다고 이제 그래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제일 먼저 임명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장부터 그 6장까지의 모든 관심사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면 이제 7장부터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 관심사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인류가 낳은 기적 중에 하나가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리장성은 충노족 같은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주전 200년경 중국의 제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진나라까지 걸쳐 세워진 그런 성입니다. 길이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6,352km, 그러니까 이제 서울부터 부산을 2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만리장성이 서울부터 부산을 이제 왕복,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왕복, 순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이제 그래요. 높이는 9m가 되고 너비는 5m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어마어마한 성이 북방 유민의 공격에 번번이 뚫렸다고 그래요. 번번이 뚫렸는데 외적의 공격으로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을 지키는 문지기 하나가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그 난공불락이 그 철옹성 만리장성도 뚫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리장성도 문지기를 잘못 세웠더니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세우는 일, 이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을 잘 세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일꾼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45절을 보면 문지기 138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지기가 어떻게 문을 지켜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참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한데 그렇게 문지기를 느헤미야가 세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 성전에 노래하는 자들과 예배하는 자들을 그 예배를 이제 섬기는 레위인들을 그 다음에
첫째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을,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성벽을 세운 후에 물부터 마시겠다고 물을 기르는 수문을 세우지 않았고,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분문 세우지 않았고, 말이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마문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문, 그리고 제물에 드려지는 양이 다니는 양문을 먼저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쓰러져 있을 때 예배부터 세워야 된다. 그런 영적인 교훈을 이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후에 레위인들을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배의 사역자를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예들을 아침에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 중에서 오늘이 미국이 있기까지 한 힘이 무엇이었겠느냐. 여러분, 소련이 무너진 후에 여러분 중국이 많이 성장해서 올라왔지만 세계 초강대국으로 서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은요, 6개, 7개 나라가 한꺼번에 공격을 해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췄다고 그래요. 최강대국으로 서 있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저 미국을 잇게 한 힘이 무엇이겠느냐. 어떤 역사학자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그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부터 지었던 민족이다. 청교도들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추위와 고생, 풍토병과 싸우면서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자기 집부터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신도시 같은 것을 건설하면 우리나라 아파트부터 막 세우잖아요. 학교도 변변이 없고 나중에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들은 제일 먼저 예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자기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오늘날 미국이 있게 한 힘이 이것이 아니겠. 역사학자가 그렇게 평가한 거. 예배당부터 세운 민족이다.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부터 세운 민족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두 번째가 미국의 명문가에서 미국의 명문 가문들, 좋은 가정들에게서는 가장 똑똑한 아들, 자녀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똑똑한 아들 판검사 만들겠다고 법대 보내고 의사 만들겠다고 의대 보낸 것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아들 신학교에 보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다.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오늘의 미국을 미국이게 한 힘이 하나가 자기 집부터 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똑똑한 아들은 신학교에 보내서 영적인 지도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하면, 여러분, 미국의 명문대학교, 하버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이런 대학들은 전부 다요 신학교에서 시작된 학교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신학과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스탠포드 대학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먼저 이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단순한 이야기만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세워졌다면 그것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기도가 세워지고 예배의 줄이 세워지게 되면 그건 성공이라. 그러나 세상 일이 잘 되고 형통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라. 기독교 역사가 이것은, 아니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듯하게 세워져야 돼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 다 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축복하시고. 저는 미국이 미국되게 만들었던 힘이 두 가지라고 하는 일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건한 미국인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합니다. 뜨겁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미국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의 성벽을 재건하고 문지기를 세운 후에 성전에 노래하는 자,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을 세웁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일이 1번이고 주님이 2번이라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1번이시라. 예배하는 일이 1번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1번이라. 바쁘고 분주하다고 예배 잊어버리고 수요일날 말씀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로 오는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요? 수요일날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수요일날이에요. 교회 가는데요? 그분이 권사님, 오늘 교회 가는 날이에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요일날 목사 교회를 가는데 제가 뭐 집에서 교회 쪽으로 오면 교회 가지 어디 가겠어요? 그날 수요일이었었어요. 양복 입고 넥타이면 오는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교회 가는데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에요? 수요일 예배 시간. 여러분, 깜빡할 수도 있지만 관심사가 예배가 아니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왜 들어쓰시지 않고 왜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문지기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일,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힘쓰고 애쓰는 일이 하나님 만나는 일, 주님의 뜻을 묻는 일, 엎드려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셔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격과 기쁨과 기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복 있는 날, 은혜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문지기를 세우고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성벽 재건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김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우선순위가 1번으로 두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이 세워질 수 있으면 당연한 일인데 행여라도 우리가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분주함,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순위 1번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어리석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해나가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간절함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의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우리의 생업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은 학업에서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진보가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성숙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심고 뿌리며 또 심고 거둔 대로 열매도 있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로 한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헐어진 곳이 많았듯이 이 사회에 반듯하게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헐어지고 무너진 부분들이 행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회에 헐어지고 무너진 부분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한 부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실로 세워가며 노력으로 세워가며 애씀으로 세워가시만 기도로 내가 있는 한 부분을 세워져 가게 하셔서 성벽이 아름답게 50일 만에 수축이 됐던 것처럼 이 민족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이 바른 꿈을 가지고 자라게 하시고 청년들이 내일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편안하고 복되게 서로 복을 나누며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분야에서 일하는 곳 사람들 바른 마음 갖고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는지 묻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 교회,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기도 도와주셔서 깊이 주님 만나고 하나님 정말 주님과 깊이 대화하고 마땅히 아뢰고 간구할 바를 간구할 수 있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